할렐루야. 1월 한 달을 이런 흐름으로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을 보내면서 지난 연도에 우리의 피워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뽑아 올렸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이러한 골자로 해서 설교했고 은혜를 받으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전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후에 2017년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을까 마음에다 품으면서 기도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매라는 단어가 자꾸만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뭔가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특별히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내놓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열매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자꾸만 보이는데 열매가 과연 무엇이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9가지가 있었습니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러한 것들을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피워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정해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년 동안 각 달별로 주제를 좀 정해 보았어요. 1월 달에는 열매이다 보니까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달씩 하나씩 포진하다 보니까 4월에 사랑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희락, 기쁨에 대해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12월에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과 3월이 비잖아요. 이게 4월에 사랑이 시작하니까 2월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3월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1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면 1년 동안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열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매 이야기를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성령의 열매가 한쪽에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육체적인 열매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영역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를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스른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반대하고 그쪽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아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만 육체의 소욕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거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꼭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약간씩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든 육체의 소욕이든 육체의 일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적인 욕심들, 육체적인 열매들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섹시한 것으로 세상을 어쨌든 이끌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것을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음행이라는 말에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음행은 분명히 죄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성경에 의해서 죄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문제는 세상은 점점 더 음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죄로 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도 않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포장해서 사랑인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음행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더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더러운 것입니다. 음행은 더러운 것이다 했을 때 육체적인 것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들이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의 두 번째 꼭지와 세 번째 꼭지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어요. 20절과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할 때에 이기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은 20절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인 것이고요.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한 것입니다. 남들이야 가족이야 세상이야 어떤든지 상관없이 나만 복받으면 돼, 나만 즐기면 돼, 나만 쾌락적으로 살면 돼, 나만 이득이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욕심에 푹 빠져서 나만 아니면 그리고 나만 즐거우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은 세 번째 꼭지로 얘기할 수 있는 육신의 열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모이면 참 마음 맞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마음이 잘 안 맞고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부부지간에도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와보면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지방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나만 어떻게든 더 챙겨가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서 양보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면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소욕 때문에 내 욕심 챙기다 보니까 자꾸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생각하면 내가 내려놓을 생각하면 관계 깨뜨리지 않고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은 육체적인 열매에 대해서 음란한 것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열매들 우리가 하나도 안 맺고 있는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에서든지 그런 육신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앉을 자리에 육신의 열매들이 자꾸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성령의 열매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밀려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꼭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책을 하나 사서 읽었어요. 책 제목이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책의 저자는 충북 영동의 물안계곡 감리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선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시골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목사 사용 설명서 10가지라고 해서 이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가 봐요. 목사 사용 설명서 10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시골교회니까.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짜간 맞으면 전화합니다. 열 번째는 아주 공감을 잘 하시네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노인들이 교인의 전부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교인들과 목사와의 거리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거룩한 사람, 이러한 대접받는 사람, 이러한 인식들을 불식시키고 어떻게든 노인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었고요. 그중에 한 꼭지를 제가 좀 내용이 깁니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숨어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누군가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이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집에 다녀와서 연탄을 새로 폈는데 어딘가에서 물이 새면서 방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물이 새어 부속을 새로 교체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서 새는가 싶어 눈을 부비며 연장통을 승합차에 싣고는 그 새벽에 출장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가보니 아들 집에 가 있는 며칠 동안 연탄 보일러가 꺼져 있었으니 얼었던 것이고요. 물이 얼면서 팽창하여 청동 이음관을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항상 보일러에 소규모 부품을 준비해 놓는 덕분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은 연장통에 얼마든지 있지만 문제는 순환 모터였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철물점이 있는 읍내까지는 35km를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닫은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정을 넘겨버린 시간에 순환 모터를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추운 밤에 할머니가 웅크리고 주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교회에 작동이 잘 안 되어 교체하고 난 뒤 버리지 않고 처박아둔 순환 모터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철 폐기물과 함께 모아 놓았다가 고물상에 주려고 분리수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거라도 가져다 시험 삼아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럽기에 할머니 집에 차를 놔두고 걸어서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추운 밤 계곡을 훑고 지나가는 칼바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손끝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습니다. 추운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다시 걸어오는 사이에 할머니는 냉방에서 연신 콜록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한시라도 빨리 갔다 오지 못한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모터가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탄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들이 약간씩 젖어 있었습니다. 연탄이 뜨겁게 타오를 때면 조금 젖은 연탄을 갈아도 잘 살아나지만 한번 꺼진 연탄, 특히 젖은 연탄은 새로 불을 붙이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다시 가서 사택 연탄 보일러에 밑불을 빼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연탄불을 빼오면 불이 꺼지거나 다 식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눈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몰았습니다. 사택에서 밑불을 빼오면서 마른 연탄도 몇 장 더 챙겼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 연탄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몇 분 후에 이불 밑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아직 온기는 없지만 보일러가 정상 가동 중이니 곧 온기가 돌 것이라 일러드리고는 교회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니 새벽 2시였습니다. 방은 식어 있었습니다. 밑불을 빼서 새 연탄을 넣었으니 새 연탄이 아직 불이 붙지 않아 방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내는 애벌레처럼 움츠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아내 곁에 차갑게 식어버린 몸을 눕히자 아내가 내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붙이다가 차가운 기운에 놀라 얼른 돌아 누웠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잠도 안 오는데 쌀랑눈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마음도 푸근하고 좋겠지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우 잠든 나를 전화벨이 또다시 깨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일러물이 끓어서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는 연장통을 들고 내달렸습니다. 가보니 보일러에서 펑펑 소리가 나면서 물이 부엌 천정으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뿌연 수증기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보일러에 물은 데워졌는데 청동으로 된 다른 이음새에 얼음이 박혀 온수가 순환을 하지 못하고 역류하며 솟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토치램프, 이동식 가스 점막이죠. 토치램프를 챙겼습니다.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동으로 된 이음관을 녹이고 나니 모터가 정상적으로 온수를 순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솟구친 물 때문에 연탄 화덕과 아궁이가 다 젖었으며 불이 붙었던 연탄도 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완전 냉골이었습니다. 또다시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사택 보일러의 연탄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겨우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밑불을 다시 빼냈습니다. 서둘러 가기 위해서 그 연탄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보니 뜨거운 연탄불을 담은 양철통 밑에 벽돌 2장을 깔았지만 워낙 뜨거웠던지 승합차 바닥재가 녹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연탄불이 든 양철통을 끄집어내고는 모든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차에 퍼다 담았습니다. 차바닥이 조금 눌어붙기는 했지만 큰일은 겨우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이 쌓인 길 위에 놓은 양철통 속에 연탄불이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양철통 주변에 있던 눈이 녹으면서 눈 녹은 물이 양철통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서는 연탄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를 길 위에 세워두고 아직 다 꺼지지 않은 연탄불이 든 양철통을 들고는 할머니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연탄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연탄을 화덕에 넣고는 열심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연탄불이 서서히 살아나며 젖었던 화덕까지 마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 방으로 들어가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니 온수가 순환을 하며 온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5시를 이미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밑불을 뺐으니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하룻밤에 2번이나 방을 시켰으니 말입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 예배당에 들어가니 하품만 나오고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정신은 말똥거리는데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길을 걸었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고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새벽에 나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면도날 같은 새벽 추위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에 워드 작업하면서도 또 읽고 사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이 목사님처럼 정말 그 새벽에 그렇게 몇 번이나 그 집과 교회를 내달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목사 사용 설명서를 노인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설명서대로 사셨습니다.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목사 사용 설명서 1번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1번부터 잘 지키는가 시험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본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다짐과 결단들을 합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먹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연말까지 지속하면서 살아가면 악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 살지 못하는 시점이 있고 내려놓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소종영 목사 사용 설명서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뭘 좀 나를 사용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어떤 시간이나 환경에서도 필요하면 달려갑니다. 무조건.
사실 이 마음으로 10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의 사용 설명서를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기 성도들에게 한 번씩 제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설거지가 귀찮을 때는 나를 사용합니다. 세탁기에 돌린 빨래 널기가 귀찮아지면 나를 사용합니다. 이런 남편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장로 사용 설명서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밥 먹고 싶을 때는 전화하렴. 얘들아 울고 싶을 때 기대를 어깨가 필요하면 전화하렴. 얘들아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렴. 내가 기도해 주마.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하여 누구든지 남들을 향하여 나를 쓰시라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사용 설명서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주님께도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를 쓰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너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더냐? 너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더냐? 그렇다면 열매로 보여줘 봐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안계곡 목사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로 든 이야기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숨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노인들을 향한 사랑 보셨잖아요. 그 새벽에 몇 번을 가고 오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고 짜증 한마디가 없는 기쁨이라는 형태의 희락, 마음의 평안 보셨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참고 또 참는 오래 참음도 보셨고 자비로운 마음도 보셨고 착한 마음 양선도 보셨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시골교회 어르신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도 보셨습니다. 그 새벽 잠에 대한 자신의 욕구도 떨쳐버리고 가족들의 방도 따뜻하게 지켜줘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절제도 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새벽에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목사님은 당신은 주님의 어떤 나무인지 어떤 종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화면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살아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2017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가족들 손잡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올해가 1월 1일이고 2017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게 하시고 가장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엮어주신 이래 이 땅에는 가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주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가족과 교회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신앙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공유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형제요 자매라 하셨사온데 가장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고 손잡고 이 좋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맺어 주셨사오니 주님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다양한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게 하시며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디 비옵기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친히 이 시간에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나 의사보다 더 확실하게 그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만져주시옵소서. 거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튼실하게 하시며 피가 잘 돌게 하시며 모든 힘줄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하시어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혼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오니 서둘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힘이 들 줄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알 수 없는 다양한 고민거리들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본인도 보게 하시고 성도들과 세상의 이웃들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7년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안전하며 평안하며 행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 주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